오늘은 여호수아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정탐꾼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정탐꾼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창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이야기. 두 정탐꾼과 창녀 라합의 신앙 고백, 언약의 증표, 두 정탐꾼의 귀환과 보고,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었던 모세가 죽었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을 이렇게 1장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요.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한 거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백성과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라합의 이야기인데요. 라합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 1세대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이제 건넜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를 경험했고요.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경험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은 계속 시종일관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살펴볼 라합의 이야기인데요.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라합은 진멸받을 대상이었어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또 신분이 창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는데, 라합의 경우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요, 귀로만 듣고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원받기를 갈망한 거예요. 구원받기를 갈망해서, 그래서 온 집안이 이제 구원받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믿음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침략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이제 침략하는 전쟁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웅의 이야기로 우리가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창녀 라합의 이야기도요. 보시게 되면 사실 라합의 그 행위는 반국가적인 그 반역 행위였죠. 그 여리고 백성의 그 신분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제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요르단강이죠. 요르단강이 이제 있고요. 오른편 그 시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라고 있는데요. 여리고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할 그런 도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과 이제 창녀 라합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 곧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묵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이제 임무를 하달한 거죠. 임무를 하달해서 지금 C팀에 지금 이제 그 집결하고 있는데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이제 성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창녀 라합의 지금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창녀 라합의 굉장히 빠르죠. 1절 말씀에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지금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두 정탐꾼이 여러 집이 있었을 텐데 창녀의 집으로 이제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왜 창녀의 집인가? 사실 여기는 이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였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던 거예요. 성벽 위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 도시들은요, 이제 그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에요. 여기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장사하는 것도 이루어지고요, 어떤 재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행정하는 거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거기 성벽 위에 지금 이제 라합의 집이 이제 거기 있었는데, 두 정탐꾼이 이제 이 집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민심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외지인들이 이렇게 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외지인이 들어가도 이제 눈을 피할 수 있는 현지인들한테 눈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되었을 것이고, 성벽 위다 보니까 이제 여리고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여인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섭리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요. 그대로 발각이 됩니다. 여리고 왕에게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고 하는 소식이 전달되었고요. 그 말을 들은 여리고 왕은 이 추격대를 편성해서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은 정탐도 하지 못하고 바로 그 붙잡히는 그런 그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창녀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을. 그 여인이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추격대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라합이 여기서
뜻밖의 행동을 여기서 보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실 여리고 백성 입장에서는 비난받을 짓입니다. 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왜 정탐꾼을 도왔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나가는 사람 차 태우기도 참 겁나는데 이 스파이를 이제 도와준 라합 왜 도왔을까? 이 라합은 정탐꾼을 구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딱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멋있어서 사랑에 퍽 빠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좀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좀 몸값이 좀 올란 다음에 좀 이제 당장 내주면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이제 장사꾼이니까 좀 숨겨둬서 좀 몸값을 좀 올려서 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라합 여인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약자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정탐꾼이 미리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이맘때면은 정탐꾼이 올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자마자 딱 숨겨주는 거죠. 아니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놓은 이중첩자였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어느 것도 이렇게 정확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도왔던 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라합의 이 행동은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었고요. 이중첩자도 아니었고요. 또 몸값을 올리려고 이렇게 숨겨준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라합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이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보실게요.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정탐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숨겨둔 두 정탐꾼이죠. 주께서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호와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공포가 우리를 덮쳤으므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로 인해 기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고 창녀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스파이들을 도와준 거죠. 지금 숨겨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되었던 이 약속이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나라를 반역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라합의 고백을 한번 좀 보실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 이 손금을 보듯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금을 보듯이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지금 라합은요 어떤 내용을 알고 있냐면 지금 그 홍해를 마르게 한 일이 언제적 일이에요? 지금 40년 전 일이잖아요. 4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마르게 한 일, 지금 또 그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그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었던 모든 그 이 일들을 마치 그냥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그 조감도를 보듯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들어서 알고 실시간 요즘 그런 얘기 있죠. 실시간 이렇게 정보를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인가요? 한 200만 명 되는 이 인구가 40년을 통과해서 와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요. 설명을 누가 누구에게 해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거꾸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뚫려야 돼요, 귀가. 예, 귀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까이 이해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게 되면 믿음의 눈이 반짝하고 열리는 거예요. 예.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귀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채웠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라합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이 일들을 들은 뒤에 곧바로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홍해를 또 건너고 광야를 또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계속 라합의 귀에 들려왔고요. 여리고 백성들에게 들려왔고요. 그것이 최근에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이 거인입니다. 거인이에요. 거의 4m 가까이 되는 거인족. 거인족까지 완전히 진멸시킨 것을 보았을 때 완전히 이 여리고 백성들은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두두두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이때 그 라합은,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전쟁 준비를 했지만 라합의 경우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산다. 이 하나님은 하늘에서의 하나님, 땅에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고백은요, 지금 이 고백은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모세.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모세와 견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솔로몬과 견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귀로만 듣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라. 지금 이 여인은 목숨 걸고 지금 이 두 정탐꾼을 구해준 거죠.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으니 너희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 구원해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은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말로만 하지 말고 참된 증표를 달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된 증표.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번역하기 힘든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 은혜, 친절, 긍휼,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세 종류의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가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헤세드가 있어요. 이건 친절로 보셔도 되고 은혜로 보셔도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이 헤세드에는 반드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올려드리려면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헤세드를 나누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헤세드 친절을 베풀었으니 하나님의 친절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친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정탐꾼 두 스파이와 라합 간에 이제 언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세우는데요. 조건을 이 정탐꾼도 라합도 생명을 걸고 지금 했잖아요. 정탐꾼도 생명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거를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발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본거지로 돌아갈 때까지 발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반드시 우리 생명을 걸고 친절을 베풀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를 이제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언약의 증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의 증표가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정탐꾼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첫 번째, 누설하지 말라. 우리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홍색 실로 된 줄을 창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금 라합의 집으로 온 집안을 데려오라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여기서 제시하게 되는데, 이 주홍색 실이 과연 뭘까? 이 주홍색 실 궁금하시나요? 예. 이 언약의 증표로 주홍색 실을 이제 여기서 약속을 했는데요. 이 주홍색 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시면 구원의 패턴이요, 이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홍색 실을 뭐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석이 아니고 주홍색 실, 피의 색깔, 뭐 십자가의 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언약한 거예요. 언약한 건데, 주홍색 실일 수도 있고 파란색 실일 수도 있고 뭐 관계가 없어요. 주홍색 실인데, 이걸 통해서 구원의 반복되는 패턴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출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나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방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 그러죠.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방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의 임방과 설주에 이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바르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살았고요.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살은 거예요.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주홍색 실이 있는 이 집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는 거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이 주홍색 실이 있는 이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살려주었고요. 나머지 사람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내가 속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라합은 정탐꾼과 약속한 언약대로 실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믿음이 있는데.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창에 붉은색 천을 내려놓는 실행을 옮겼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어 떠나게 한 뒤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것을 옮겼다는 거죠. 그 행동으로 옮겼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과의 언약을 맺고 주홍색 실을 창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일가지척들을 집으로 다 이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진멸의 대상이구나.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돌이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멸망하는 건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구원을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라합처럼 구원을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갈망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택하고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같은 원리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패턴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져 왔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냥. 구약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 안에 머물른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두 정탐꾼은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23절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돌아가 산에서 내려온 뒤 건너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래서 이 정탐꾼이 한 일은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뭐 있어요? 창녀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힐 뻔했는데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경을 했어요. 뭐 누구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라합의 그 말만 의지한 거예요. 그 말에 의지해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붙여준 게 확실합니다. 이 라합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보다 여리고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더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라합을 향해서 그 정탐꾼을 그 집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했고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한 신문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내가 찾고자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전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자, 라합은 믿음과 순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은 구원받아서 정탐꾼 그 2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 유다 지파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다윗의 누가 되죠? 고조모, 고조할머니가 된 거예요. 고조할머니가 되었고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여 나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이 말씀 붙들고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